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다 같이요.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노래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찬양할 때 언제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문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문 목사님 나오실 때 기대와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노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이 시편에 등장한 다윗과 같은 이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곡한 곡이 있는데요. 아침이 오면이라는 곡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지쳐있는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놀라워라 주의 능력,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시네.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노래에는 작곡자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에는 이 작곡자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작곡할 때 그 작곡가가 그 노래에 기쁨을 담기도 하고 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담기도 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함께 방금 부른 이 아침이 오면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작곡된 곡일까요? 그렇죠. 아침에 작곡된 곡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가사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곡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7편도 다윗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노래. 그렇다면 이 노래의 그 멜로디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볼 때 이 도입 부분은 그렇게 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고통을 도입부에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를 보면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에 굉장히 힘있는 선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영감을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이 가는 어느 곳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쫓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 구에르 치노의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의 그림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따라옵니다. 다윗의 시선은 이 사울이 들고 있는 창을 향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다윗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내지 못하고 결국 아둘람 굴로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당시 굴의 용도는 이 동물들의 서식처였고요, 또 화장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피하다 화장실까지 피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가 그리고 두려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이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망할 곳도 없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요? 그 울부짖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57편 3절입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눈물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이끄십니다. 다윗은요 거울 앞에 자신을 봅니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삼키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나의 노래가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라. 다윗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다윗,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와 마음껏 찬양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주신 마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울고 불고 탄식할지 노래하며 찬양할지 그것을 우리는 결단해야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노래하며 결단합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은 누가 깨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은 그냥 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선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운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요,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 지내면서 그 마음이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억눌림 가운데 어두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절박한 순간을 지나왔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의 상황 너무 비참하다. 내 모습 너무 불쌍하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요, 나의 노래가 선포의 찬양이 되게 하라입니다. 영혼의 새벽은 깨워야 옵니다. 영혼이 공고한 분이 계시다면 이 어두움을 박차고 일어나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졸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해악에서 지키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영원토록 지키심을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가 약 400명가량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이 동굴 안에 모여서 그들이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그렇게 들었던 군사들, 다윗이 찬양을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자 모든 군사들의 입에서 동일한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보혈 찬양을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선언하셨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 힘있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따라 부르도록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며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음성 세 번째,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상황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이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끝까지 메어 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다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었고, 그때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다윗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지성소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이 드린 영광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에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사 스콧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선교사 스콧 목사님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이 창끝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죽음을 그렇게 앞에 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기를 꺼내서 눈을 감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바로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였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2절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4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선교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음으로 연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목사님은요, 수많은 원주민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비방과 위협을 받을 때 영혼을 깨우며 영혼의 노래를 드립니다. 어떤 노래를 드립니까? 첫 번째, 나의 노래가 마음의 결단이 되게 하라. 다윗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마음을 결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의 노래가 선포의 찬양이 되게 하라.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선포의 노래를 드립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행하실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작곡한 노래 가운데 축복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손을 한번 이렇게 쭉 뻗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았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꼭 잡고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아멘.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2절 찬양 드립니다.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당신이 걸어갈 그 길,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아멘.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을 잡으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나는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모든 순간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 나의 상황에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모든 환경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난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새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 그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사람의 결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로 아버지 휘몰아치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 그 시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이것을 깨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고 일어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박하게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던 다윗처럼 저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도저히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내 상황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어 피해자야 울고불고 할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정합시다.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내 영혼을 향한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 입술아 깨어날지어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선포야 깨어날지어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내가 흔들어 깨우며 내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다시 한번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면서 깨우는 기도를 한 번 더 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치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아버지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깜빡 두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는 자들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수록 속에 빠져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혼미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붙들으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입술 가운데 잃어버린 찬양, 내 입술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연주하는 하프와 수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아 깰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포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터를 세우기 전에 먼저 집터를 다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건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떨치고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그 줄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척박한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을 깨뜨릴 거야 말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눈에 나의 눈초점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시야가 눈동자에 새겨진 사람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전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입술의 이 선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그들의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오늘 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이 영혼의 노래의 선포의 찬양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술 가운데 선포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주님 큐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품고 묵상한 것이 내 입술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공동체들, 하나님, 나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아둘람 굴 속에 쫓기고 내몰려 하나님, 그 좁은 굴 속에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깊은 우물 속에서 아버지의 기어오르는 그 시원한 생수와 같은 진정한 간증의 찬양, 그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노래,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이 노래가 정말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거치게 하고 하나님 상황 그들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 나의 능력이 어찌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 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키며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해 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입술 가운데 이러한 선포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높여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영성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각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의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고통의 이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주님 앞에 절박하게 붙들지 않았던 저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정말 하늘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처럼 선포하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실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되겠지요. 실패가 내 인생을 결코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내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각자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의 실패를 통하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의 아버지의 서고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픕니까? 주여 이 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였을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으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거꾸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볼 때에 나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이 바로 내 환경을 믿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환경을 믿었구나.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병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선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지나와 보면 하나님 내가 변화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일상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술로 찬양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드려야 할 영혼의 노래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의 병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떠한 일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할 내 영혼의 노래를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내가 환경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의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깨어날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의 결단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각자의 영혼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순장 영성 수련회가 진행이기 때문에 여성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3월 8일에는 강부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수요 여성 예배에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3월 8일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상반기 스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 스쿨, 네,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무릎 선교 기도학교도 줌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무릎 선교